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아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르심을 이루는 삶. 아멘. 부르심을 이루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7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신명기 7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이 신명기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그리고 무엇을 행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우리에게 또 복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 복을 이루기 위해서 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런 말씀들에서 대해서 계속해서 또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계속 반복된다라면은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이겠습니다. 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이 계속 반복된다라는 것은 똑같은 말 계속하니 지겹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7장 12절을 한번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말씀 하시는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아멘.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가 이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무엇 하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뭐하면 뭐뭐하리라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신명기잖아요. 뭐뭐하면 뭐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는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를 책임지리라. 바꿔 말하면 내가 주는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내 말 잘 따라와라. 내 말 그대로 걸어가라. 내 말대로 그대로 행하라. 내 말대로 그대로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이렇게 하리라. 그리하면 내가 책임지리라. 바꿔 말하면 뭐라 그랬죠? 나만 믿고 따라와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책임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블레셋교회 성도님들 안에 이 믿음이 영원토록 새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는 어떤 말씀이라고요? 나만 믿고 따라와라. 내가 책임지리라.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만 믿고 따라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책임, 그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12절에서 15절까지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12절을 한번 보시면은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그죠? 나만 믿고 따라와라. 그러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지켜서 베풀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첫 번째, 내가 책임지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책임을 허락하시냐면은 13절입니다. 13절 참 중요한데요. 한번 읽어보세요. 13절 시작.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네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13절에 보니까 뭐냐면은 번성하리라, 내가 책임지리라 얘기를 하시고, 14절도 한번 읽어보실래요? 14절 시작. 네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무슨 말이죠? 반드시 번성하리라 이 말이잖아요. 반드시 책임지리라 이 말이잖아요. 15절도 한번 읽어보실래요?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네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시리라. 15절에 보니까 너를 지키시리라, 대적을 무너뜨리시리라. 그러니까 12절부터 15절까지의 이 모든 복의 언어들을 다 종합해 보세요. 이걸 다 종합해 보면은 딱 이 말인 거예요. 12절에서 나만 믿고 따라와라. 12절부터 15절까지 이 복의 언어들을 종합해 보면 나머지는 내가 책임진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나만 믿고 따라와라. 그러면 내가 책임지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말씀대로 우리 삶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죠? 요한계시록 마지막 21장부터 22장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요 신명기 7장 12절에서 15절까지 나온 그 모든 말씀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 그날 완전히 우리에게 완성해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데 그날 이 주님의 약속들은 그날에 완전히 성취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 말씀은 여전히 우리 귀에 지금도 들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지금도 이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미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임했고 아직 완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누가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 이 시간이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은 안 됐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지금 힘들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우리가 죽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완성되는 그날에는 더 이상 괴로움도 없고 슬픔도 없고 헤어짐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만 완성돼서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통치를 시작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나온 이 모든 문장들은 주님의 통치 아래서 우리 삶에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안 믿으면 상관없는데요. 아니, 받기 싫으면 안 받아도 되는데요. 이미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주님이 믿고 따라와. 나머지는 내가 책임져. 이거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증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는 뭐예요? 나 약속 지키지? 내가 책임진다 그랬지? 내 아들을 바치면서까지 증명했는데 뭐가 더 필요한데? 아직도 뭐가 더 의심이 되는데? 내가 책임진다 그랬잖아. 이게 십자가예요. 부활은 뭐예요? 부활은 내가 다시 오는 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는 날
부활은 뭐냐면은 너에게 약속한 그 모든 것 그날에 완성될 거야. 너희도 주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돼서 영원한 그 잔치집에서 영원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또 남겨주신 이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더 이제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증거가. 주님이 더 증명해 보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제는 우리가 그 주님을 십자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다 우리에게 증명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주님을 믿고 따라감을 통해서 이 복을 현재에서도 누리고 맛보고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완성될 그날에 영원히 맛보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사실이 있죠. 왜 주님은 이 복을 주시냐 이거예요. 왜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고 왜 우리가 저 복을 받아야 되냐 이거예요. 내 욕심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나를 복 주시지 않습니다. 어떤 자에게 복 주실까요? 나만 믿고 따라와. 예, 주님, 제가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욕심으로 가득 차요. 그러면요, 주님은요, 그 삶에 일하시지 않습니다. 절대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침묵하시고 가만히 계시고 회개할 때까지 그냥 기다리십니다. 어떤 자에게 축복하실까요?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위해서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무슨 말이냐?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나를 통해서 우리 일터가, 나를 통해서 모든 열방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에 동참하는 이 목적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이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럼 가나안 땅에 왜 들어가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저 복을 받아야 되냐? 창세기 12장 3절처럼 이 민족을 통해서 열방의 복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저 복의 말씀들 오늘 우리에게 왜 주시냐 이거예요. 욕심 이뤄주려고? 아파트 하나 더 있으면 좋으니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 블레sem터교회 성도님들이 성취해야 되기 때문에 저 복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니, 건강해야 구령의 사명도 우리가 이루죠. 아니, 나 살기도 나 먹기도 바쁜데 무슨 사명을 우리가 이룰 수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공급해 주셔야, 힘 주셔야, 능력 주셔야 우리가 사명 감당할 수 있잖아요. 물론 우리는 그런 거 안 주셔도 주님이 주신 목적을 우리가 먼저 이루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삶의 중요한 태도지만, 우리가 건강해야 좀 그 사명도 이룰 수 있잖아요. 우리가 좀 능력 있게 나가서 사역을 감당해야 우리가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축복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무너진 자들, 또 안 못 보는 자들, 주저앉은 자들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가서 그 사명 감당하게 하시잖아요. 성령 주시고 권능 주시고 나가서 열방을 구원해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하시잖아요. 주님 그렇게 하길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들을 주님 앞에 사모하고 주님 믿고 따라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 내가 이 축복을 받아야 이 땅에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중요한 게 있죠. 주님을 믿고 따라간다는 게 무엇인가 과연? 나만 믿고 따라와 이 얘기 하셨거든요, 주님이. 그럼 내가 주님 믿고 따라간다는 게 무엇인가? 주님 믿고 따라간다는 게 무엇인가? 12절을 한번 다시 보실래요? 12절 보시면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부터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13절에 보면은 너를 번성하게 하시리라. 14절에 보면은 너를 반드시 번성하게 하시리라. 15절에 보면 너를 낳게 하시리라. 너를 곧 지키시리라. 너의 대적을 물리치시리라.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 모든 뒤에 있는 복의 목록들이 앞에 있는 이거 하라 뭐에 종속이 되어 있냐면 다시 12절을 보시면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들어라, 지켜라, 행하라. 여기에 종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들어라, 지켜라, 행하라. 이거 하면 12절 그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부터 15절까지 나오는 이 모든 복의 명령들이 12절 들어라, 지켜라, 행하라 하는 자들에게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뭐를 들어야 돼요? 이 모든 법도를. 이건 뭐냐면 성경책 한 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 말은 뭐냐면 양육받아라. 양육받아라. 말씀의 사람이 되라. 성경책 한 권으로 충분한 사람이 되라. 다른 어떤 의존할 장치, AI, 사람 없어도 네가 하나님 말씀 한 권이 이 심령에 아예 새겨진 그런 사람이 되라. 들어라.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말씀의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택지들이 우리 눈앞에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을 행하라. 그 길을 지키고 그 길을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 한 권으로 충만한 성도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이런 엄청난 복의 명령들이 실을 알고 보면은 성경책 한 권에 다 담겨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는 우리가 듣죠. 그런데 뭐가 어려워요? 듣는 게 어려워요? 양육받는 게 어려워요? 아니면은 지켜 행하는 게 어렵습니까? 당연히 지켜 행하는 게 어렵죠. 그래서 성경책 한 권만 있으면 안 돼요. 성경책 한 권만 있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우리 삶에 기도 방송 한 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지킬 수 있어요. 그래야 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책 한 권, 기도 방송 한 장 들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면 12절부터 15절까지의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이 우리 삶에 성취될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성취를 통해서 우리는 뭐를 감당할 수 있다고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르심을 이루는 삶이란 무엇이냐? 성경책 한 권, 기도 방송 한 장 들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그것이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엄청난 복의 약속들이 다 아까 12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한 권, 그리고 기도 방송 한 장 들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에 쏟아지는 복들에 대한 내용이 말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뭐 대단한 게 없는 것 같고 생각보다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그렇죠? 그런데 내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너무 반복적으로 들은 말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시시한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저 말씀을 중요하게 이야기하시고 저 말씀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지 이게 중요하고요. 그런 다음에 내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 내가 너무 지겹게 들은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저 일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 1년만 다녀도 저 말씀은 지겹게 듣는 말씀이 됩니다.
근데 20년, 30년을 들으니 얼마나 지겹겠어요.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20년, 30년째 저게 안 되고 있다면, 20년, 30년째 저게 안 되고 있다면 말씀하신 하나님도 대단하시지만 우리도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그 악순환을 끊어버리고 올해는 저 복을 정말로 성취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삶을 감당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책 한 권, 기도방석 한 장, 그렇게 성령에 충만하여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블레센터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나와서 들은 말씀대로 우리가 듣고 지켜 행하길 원합니다. 그러한 성경책 한 권과 기도방석 한 장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아버지 우리 삶에 갖추고, 그리고 그 복을 가지고 열방에 나아가서 내가 만나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되어지는 그러한 부르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도적 리더 되길 원하오니, 오늘도 성경책 한 권, 기도방석 한 장 붙들고 성령 충만하여 주의 길을 따라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드린 예물 여기 있습니다. 신년 특별 감사 헌금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 제목 써서 함께 올려드리오니 주여 이 기도 제목 들으시고 받으시고 이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려드리는 이 모든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을 보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회사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오늘도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이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부르심을 이루는 삶이라는 제목의 한 설교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논리 구조를 아주 명쾌하게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이런 생각 다들 한 번쯤 해보셨죠? 어떻게 하면 진짜 의미 있는 삶, 목적이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건 정말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고민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 우리가 분석해볼 자료는요, 어떤 믿음을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대신에 아주 구체적인 틀을 제시하는 한 설교의 논리를 따라가 볼 겁니다. 이 모든 논리의 뿌리가 바로 신명기라는 책에 나오는 단 하나의 강력한 만약, 그러면이라는 약속에 있거든요. 자, 그럼 첫 번째 핵심 개념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이 설교의 모든 논리가 세워진 바로 그 기반, 조건부 약속이라는 게 대체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의 논리는 정말 단순해요. 만약, 그러면, 구조, 딱 이거 하나입니다. 신명기 7장 12절을 근거로 해서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하면 신이 거기에 맞춰서 반응한다는 아주 직접적인 조건 관계를 제시하는 거죠. 자, 보세요. 구조가 정말 명확하죠? 먼저 조건이 나옵니다. 만약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키고 행하면, 그리고 그에 대한 약속이 따라오죠. 그러면 내가 나의 언약을 지키고 너희에게 사랑을 베풀 것이다. 원인과 결과가 아주 딱 떨어집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오는데요. 이 설교는 이 복잡할 수 있는 신의 약속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계속 반복해요. 그저 나를 믿고 따르라. 내가 책임지리라. 이 말이 바로 약속의 핵심을 꿰뚫는 한마디인 셈이죠. 좋습니다. 만약에 대해서는 알았으니 이제 그러면에 대한 부분을 봐야겠죠? 구체적으로 어떤 축복들이 약속되어 있는지 그 목록을 한번 살펴보시죠. 와, 이 책임의 스케일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보세요. 풍성한 곡식, 포도주, 기름 같은 물질적인 번영은 기본이고요. 자녀와 가축이 늘어나는 축복, 심지어 모든 질병에서 지켜주고 적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준다고까지 하죠. 말 그대로 삶의 모든 영역을 다 아우르는 정말 포괄적인 약속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이야기가 한 단계 더 깊어집니다. 이 모든 축복들 대체 왜 주어지는 걸까요? 그냥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려고? 설교는 그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질문이 이 설교의 진짜 핵심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엄청난 축복이 약속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설교는 아주 날카로운 선을 긋습니다. 만약에 우리 마음이 그냥 개인적인 탐욕이나 이기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 축복은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이 축복의 진짜 목적은 우리의 배를 불리는 게 아니라 신이 우리에게 맡긴 어떤 사명, 그 부르심과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함이니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 설교의 핵심적인 해석이죠. 축복은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위대한 사명을 향해 달려가게 만드는 연료라는 겁니다. 이 해석 하나로 단순한 거래처럼 보였던 관계가 목적을 향한 숭고한 소명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죠. 자, 그럼 이제 가장 현실적인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이론은 알겠는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그 만약이라는 조건을 채울 수 있는 걸까요? 그 행동의 길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설교가 정말 대단한 게 듣고 지키고 행하라는 이 추상적인 명령을요, 정말 놀랍도록 간단하고 구체적인 딱 두 가지 항목으로 정리해 줍니다. 누구나 기억할 수 있게요. 바로 이겁니다. 성경 한 권과 기도방석 한 장. 정말 간단하죠? 성경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거고요. 기도방석 위에서는 그 말씀을 삶에서 지키고 또 행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거죠. 보세요. 각 항목이 원래의 조건과 기가 막히게 딱 들어맞지 않나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설교가 청중에게 던지는 최종적인 도전, 그 메시지에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설교는 여기서 한 발 물러서서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 이 메시지 너무 단순하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맞습니다. 진짜 어려운 건 이걸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는 것에 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익숙함이 오히려 행동을 막을 수 있다는 날카로운 지적이죠. 그래서 이런 강력한 한마디를 남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을 전에 들어봤는지가 아니라 지금 당신이 그렇게 하고 있는지입니다. 이건 그냥 지식으로 남겨두지 말고 당신의 삶으로 증명하라는 아주 직접적인 촉구인 셈이죠. 오늘 이 설교 분석은 바로 이 질문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던져지는 질문일 수도 있겠네요. 당신이 알고 있는 것과 당신이 실제로 행하는 것 사이의 간극은 과연 무엇입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만약 누군가 인생의 모든 문제, 성경책 한 권과 기도방석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너무 순진한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하고 또 어쩌면 그 안에 깊은 진리가 숨어 있을 것 같기도 하죠.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들여다볼 자료가 바로 이 단순함의 힘을 이야기하는 고척동 블레싱센터 교회 왕성태 목사님의 한 편의 설교문입니다. 네, 이 설교는 구약성경 신명기 7장을 배경으로 하는데요. 오늘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파헤쳐볼 개념이 바로 신명기의 언약입니다. 신명기 언약이요? 네, 아주 간단히 말해서 만약 당신들이 내 말을 따르면, 즉 순종하면,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조건부 약속을 뜻해요. 아, 만약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오늘 분석은 이 설교가 바로 이 오래된 순종과 축복의 관계를 어떻게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또 우리 삶에 적용하라고 말하는지 그 핵심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설교는 신명기 7장 12절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이라는 구절로 시작하는데요. 네. 설교자는 신명기에서 이런 비슷한 약속이 계속 반복되는 건 그만큼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신호라고 강조하더군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설교는 이 고대의 만약 그러면이라는 조건부 언약 구조를 아주 대담하게 재해석합니다. 대담하게요? 네. 성경 본문은 분명히
너희가 행하면 내가 베풀 것이다 라는 형식이잖아요. 그렇죠. 조건이 있죠. 그런데 설교자는 이걸 딱 한마디로 요약해버려요. 나만 믿고 따라와라. 내가 책임지니라. 아, 저분을 믿고 따르고 있나? 이렇게 질문의 초점을 완전히 옮겨버리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건 신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전환이에요. 고대의 복잡한 율법적 계약 관계를 나라는 인격에 대한 신뢰관계로 바꿔버린 거거든요. 아하. 청중의 초점을 내가 해야 할 일 목록에서 내가 따라야 할 한 분으로 이동시키는 굉장히 강력한 목회적 장치인 셈이죠. 내가 책임진다는 약속 정말 매력적으로 들리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좀 막연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구체적으로 뭘 책임져 준다는 걸까요? 네, 그 질문에 대해 설교는 13절부터 15절까지를 인용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답을 합니다. 그 범위가 정말 놀라울 정도로 포괄적인데요. 오. 먼저 13절을 보면 단순히 너를 사랑하고 복을 준다 해서 그치지 않아요. 자녀의 번성, 토지소산, 곡식, 포도주, 기름, 심지어 키우는 소와 양의 새끼까지. 와, 정말 생활의 모든 영역이네요. 먹고 사는 문제부터 다음 세대에 대한 약속까지 다 들어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14절에서는 스케일이 더 커져요.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라고 말하는데 이건 그냥 잘 될 거야 정도의 위로가 아니거든요. 설교자는 이 구절을 반드시 책임지리라 이 말이잖아요 라고 풀어서 설명해요. 이건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가 담긴 선언이라는 거죠. 그리고 건강 문제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마지막으로 15절에서는 모든 질병을 멀리하고 외부의 적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까지 나옵니다. 건강과 안전, 그야말로 삶의 총체적인 안녕을 약속하는 겁니다. 자녀, 재산, 건강, 안전 이렇게 하나하나 듣고 있으니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떤 생각이요? 이거 혹시 기복신앙 아닌가? 하는 질문이요. 하나님 잘 믿으면 부자 되고 건강해진다는 메시지로 오해될 소지가 다분해 보이는데요. 아주 주요한 지적입니다. 그리고 설교자도 정확히 그 지점을 예상하고 명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어떻게 선을 긋죠? 이 모든 축복들을 나열한 뒤에 설교자는 이렇게 정리해요. 12절부터 15절까지의 이 모든 복의 언어들을 다 종합해 보면 나머지는 내가 책임진다 이 말이거든요. 아, 즉, 개별적인 복의 목록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의 전적인 책임이라는 더 큰 틀에 주목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초점이 내가 뭘 받을 수 있는가가 아니라 누가 책임져 주시는가에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서 왜 이런 축복이 필요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죠. 그게 뭘까요? 설교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 욕심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나를 복 주시지 않습니다. 명확하네요. 네, 만약 우리 마음속에 욕심만 가득하다면 주님은 절대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침묵하시고 회개할 때까지 그냥 기다리십니다. 라고까지 말해요. 그렇다면 이 모든 축복의 진짜 목적은 뭘까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게 아니라면요? 설교는 그 답을 부르심이라는 단어에서 찾습니다. 부르심이요? 네, 건강, 재물, 능력 같은 이 모든 축복들은 그 자체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더 큰 목적지로 가기 위한 도구이자 자원이라는 겁니다. 더 큰 목적지요? 네, 설교에 따르면 그 목적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나를 통해서 우리 일터가, 나를 통해서 모든 열방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에 동참하는 사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과 연결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그 약속, 즉 이 민족을 통해서 열방은 복을 받아야 한다는 그 거대한 이야기와 직접적으로 연결돼요. 내가 받은 복이 나한테만 머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 설명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와닿는 게 설교에서 이런 비유를 들더라고요. 네네. 아니 건강해야 부름의 사명도 우리가 이루죠. 나 살기도 나 먹기도 바쁜데 무슨 사명을 우리가 이룰 수 있습니까? 이 말은 정말 공감됐어요. 맞아요. 당장 내 삶이 힘든데 다른 사람을 돕고 더 큰 그림을 생각하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지점에서 축복의 의미가 제정이 되는 겁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자 동력으로서의 축복인 거죠. 설교는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굶주린 자를 먹이신 이유도 단순히 개인적인 고통을 해결해 주는 걸 넘어서요. 그들을 회복시켜 가서 그 사명 감당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고 해석합니다.
결국 축복은 사명을 위한 준비 과정이자 출발선이라는 관점이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만 따라와 내가 다 책임질게 라는 엄청난 약속이 있고 그 목적은 내 성공이 아니라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을 살리는 부르심에 있다는 것까지 이해가 됐습니다. 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네요. 도대체 주님을 믿고 따라간다는 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렇죠. 설교도 그 지점을 놓치지 않고 다시 12절의 핵심 동사 3가지 듣고 지켜 행함으로 돌아옵니다. 듣고 지켜 행하면 네. 그리고 이 추상적인 3가지 행동을 아주 구체적이고 상징적인 2개의 사물로 압축해서 보여주는데 이 부분이 이 설교의 백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2개의 사물이요? 정말 궁금한데요. 첫 번째는 듣는 것을 위한 도구입니다. 여기서 듣는다는 건 그냥 귀로 소리를 인지하는 게 아니죠. 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즉 이 모든 법도를 배우고 공부하고 묵상해서 내 마음에 깊이 새기는 전 과정을 의미합니다. 설교는 이를 위한 도구로 성경책 한 권을 제시해요. 성경책 한 권? 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성경책 한 권으로 충분한 사람이 되라. 다른 어떤 의존할 장치, 사람 없어도 네가 하나님 말씀 한 권이 이 심령에 아예 새겨진 그런 사람이 되라. 방향을 알려주는 지도이자 모든 지식의 원천, 뭐 그런 의미겠네요. 네, 그럼 지켜 행하는 것을 위한 도구는 뭘까요? 사실 이게 훨씬 더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맞아요. 아는 것과 살아내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니까요. 설교자도 정확히 그 점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우리가 듣죠. 그런데 뭐가 어려워요? 당연히 지켜 행하는 게 어렵죠. 라고 솔직하게 말해요. 네. 이 삶과 삶의 간극을 메우고 어려운 지켜 행함을 가능하게 하는 힘은 바로 기도에서 나온다고 설명합니다. 아, 기도. 그리고 이를 위한 2번째 도구로 기도방석 한 장을 제시하는 거죠. 아, 성경책 한 권과 기도방석 한 장. 네. 성경책이라는 지식의 지도만으로는 길을 떠날 수 없고 기도방석이라는 실천의 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도를 아무리 열심히 봐도 차에 시동을 걸고 엑셀을 밟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군요. 바로 그겁니다. 결국 이 설교가 제시하는 공식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해지네요. 이 복잡한 세상에서 부르심을 이루는 삶을 사는 방법이 성경책 한 권과 기도방석 한 장이라니요. 네, 심지어 그것이 전부라고 단언하기까지 하죠. 이 급진적인 단순함이 한편으로는 힘을 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저게 다일까 하는 의심을 들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이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수많은 자기계발서와 복잡한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대신 가장 근본적인 2가지 신앙 행위로 모든 것을 환원시키는 거죠. 자, 오늘 분석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왕성태 목사님의 이 설교는 신명기 7장의 고대 언약을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하나님의 아주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약속으로 재해석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약속된 풍성한 축복은 개인의 성공이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었죠. 그렇죠.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전하는 더 큰 사명, 즉 부르심을 감당하게 하기 위한 필수적인 도구라고 그 목적을 명확히 했고요.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실천 방법으로는 성경책 한 권으로 상징되는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 네. 그리고 기도방석 한 장으로 상징되는 기도를 통한 실천의 힘, 이 2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결국 말씀을 알고 기도를 통해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핵심이라는 메시지였죠. 그런데 설교는 여기서 그냥 따뜻하게 끝나지 않아요. 아, 그런가요? 마지막에 아주 날카롭고 불편한 질문을 청중에게 던집니다. 어떤 질문이죠? 이 모든 이야기가 사실은 생각보다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심지어 지겹도록 들어온 익숙한 이야기일 수 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해요. 아, 교회 1년만 다녀도 저 말씀은 지겹게 듣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20년, 30년을 들으니 얼마나 지겹겠어요? 라고 말하면서요. 듣는 사람 입장에선 좀 뜨끔했겠는데요. 그렇죠. 그러면서 진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 말씀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저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요. 아, 지식이 아니라 실천, 동의가 아니라 순종을 묻는 거네요. 맞습니다. 20년, 30년째 듣고도 행하지 않고 있다면 말씀하신 하나님도 대단하시지만 우리도 대단한 거예요 라는 말은 유머러스하면서도 정말 뼈아프게 다가오죠.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먼지를 꼬집는 말이네요. 바로 그 지점에서 청취자 여러분께 우리가 함께 생각해볼 마지막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설교는 결국 성경 한 권, 기도방석 한 장이라는 극도의 단순함을 강조합니다.
복잡한 문제에 대해 더 복잡한 해결책을 찾고 끝없는 정보의 바다를 헤매는 것이 당연해진 이 세상 속에서 어쩌면 가장 심오한 길은 우리가 아직 모르는 새로운 무언가를 발견하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것이 아니라면요. 오히려 우리가 이미 너무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그래서 어쩌면 하찮게 여겼던 가장 기본적이고 단순한 그 원칙에 온전히 내 삶을 던져 헌신하는 것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청취자께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실 문제입니다.